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단을 파송한 이후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능력은 헬라어로 엑수시아이고 권능은 엑수시아이고 능력은 두나미스입니다. 엑수시아, 권능, 쉽게 말하면 권세예요. 권세는 뭡니까? 이제 자격이죠. 자격. 내가 뭐 어디 대학을 나왔다.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다. 내가 어느 집안 출신이다. 이런 게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왜 중요하냐? 권세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북한에 이제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근데 북한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첫 번째 직업이 뭔지 아세요? 북한의 여자, 특별히 젊은 여성들이 되고 싶어하는 첫 번째 직장은 여자교통원이랍니다. 여자교통원. 여러분 북한 영상 가끔 보시면 신호등이 있는 게 아니라 여자가 도로 중앙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잖아요. 남자가 하지 않고 여자가 해요. 근데 그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래요. 키가 160 이상이 돼야 되고 160 이상이라고 하니까 좀 작아 보이죠. 그 나라 수준에서는 그래도 그게 큰 겁니다. 키가 160 이상이 돼야 되고 나이가 26이 넘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그 여자 교통원을 하면은 화장품을 공짜로 준답니다. 화장품을. 그래서 북한에 있는 젊은 여자분들은 그 여자 교통원을 하려고 그런대요. 근데 그 여자 교통원이 뭐 힘이 셉니까? 무슨 지위가 높으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복을 입고 도로 중앙에 있으니까 북한의 차도 귀한데 그 차들이 다 그 교통원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까? 이게 엑수시아 권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능력은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는 여러분들도 잘 알아요.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폭탄.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이 두나미스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두나미스는 엄청난 폭발력, 한꺼번에 압도할 수 있는 힘을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동물원에 갔더니 사자가 있는 거예요. 덩치는 커다란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도 이렇게 던져도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어이, 저 호랑이는 아무것도 아니네. 저 사자는 아무것도 아니네. 저 사자는 그냥 힘도 없는가 봐. 내가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올까?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사육사가 뭐랬는지 알아요? 제가 문 열어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한 대 때리고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손을 안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막상 붙어놓으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야. 발 한 번만 살짝 해도 사람 목뼈가 부러지고요. 입으로 뼈도 으스러질 정도로 턱힘이 셉니다. 그런 파괴적인 힘이 두나미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엑소시아와 두나미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와 능력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 그래서 권세는 자격이고, 그 다음에 능력은 이제 힘이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여러분 경찰 아시죠? 경찰이 아무 차나 세울 수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아무 사람이나 세운다고 쓰지 않죠. 경찰 옷을 입고 사람이 세우면 쓰죠. 그게 엑수시아예요. 자격이에요. 그죠?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검문을 하든지 거리에서 주민등록증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됩니다. 근데 경찰이 옷만 입고 있는다고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경찰로 진짜 실질적인 경찰이어야 되고 법적인 거나 또 그런 체력적인 거나 능력이 있어야 경찰이 하는 거예요. 두나미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자격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과 능력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능력을 있어요. 막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래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 근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꾸준하고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해. 내 직분이 없고 사명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떨 때 한 번씩 왁 하면서 열정을 부려도 그 사람이 꾸준히 그 자격을 갖추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만 그 권세와 능력으로 무시당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그 사람이 어떤 집안인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느냐? 눈빛이 중요해요. 눈빛이. 살아있는 눈빛이 있는가? 살아있는 눈빛으로 내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고 해도 눈빛이 흐리멍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 재산 깎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람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야수성이 있어야 돼요. 야수성. 야수성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끈기 있게 달려드는 맹수와 같은 기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수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들판에다가 내버려둬도 어디 큰 문제에 빠져도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수성이 있는 눈빛으로, 야수의 눈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야수성이 있느냐? 야옹 야옹 고양이같이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귀엽기는 하고 사랑스럽기는 한데 누가 봐도 이건 고양이지 호랑이가 아니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뭘 해도 제대로 되지 않고 변화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늘고 있다. 왜 그런가? 왜 야수의 눈빛이 사라지고 고양이의 눈빛으로 귀엽게만 살고 있는가? 권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권능이 없기 때문에 내게 야수의 눈빛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싸워 이기고, 남들은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덤벼 들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야수의 눈빛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는 거예요. 저희 다한이가 이제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다한이가 간호대학 가게 된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안산대학교에 가게 됐어요. 여기 이제 2호선 타고 4호선 갈아타면은 1시간 반에 가더라고요. 셔틀버스도 있고. 그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그 안산대학은 기독교 대학이더라고요. 감리교단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아예 그 오리엔테이션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축도 개회 선언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축도하고 그래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각 과별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이제 애들이 이 학생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학생회가 나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니가 하는 말이 고등학생들 같더래요. 고등학생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그냥 막 보고, 여러분들 우리 과 간호대학은 이런 거고 하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대학을 나보다 1, 2년 먼저 다닌 선배들인데 무슨 읽고 하는 게 무슨 고등학생도 아니고 저렇게 하나. 그러니까 요즘에 학생들이 야수성이 없어진 거예요. 저 대학교 때는요, SFC 활동을 할 때 2,000명 수련회를 우리가 개최를 했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제가 이제 SFC 회장을 할 때, 위원장을 할 때 교회를 섭외를 합니다. 장소를. 저가 위원장일 때는 창원에 가면 한빛교회라고 있어요. 2,000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누가 섭외해 주지 않아요. 제가 가야 돼요. 제가 가서 과일 사들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 윤희구 담임 목사님이요. 윤희구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희 경남지방 SFC 수련회 하려고 하는데 여기 좀 써도 되겠습니까? 안 된대. 아이 너희들이 뭐라고 하냐고. 제가 몇 번 사정하고, 그 윤희구 목사님 딸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필리핀도 같이 갔다 오고 당기서. 그래서 막 이렇게 통해가지고 해가지고 장소 허락을 맡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사람을 모아야 돼. 사람을. 왜냐하면 조장도 해야 되고, 식사도 누가 식사 안 해줍니다. 저희 때는요, 식사를 하는 조리부가 있었어요. 누가 하느냐? 군대에서 취사병으로 하고 온 친구들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시설부도 있습니다. 뜯어 고치고 다 합니다. 안내부도 있고 차량부도 있고 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하나도 안 도와줘요.
돈도 한 푼도 안 줘요. 회비로만 하는 거예요. 회비로만. 그렇게 해서 2,000명 신청을 딱 받았는데 제가 이제 SFC 위원장 할 때 보통 700~800명 모인데 2,000명 가까이 모인 거예요. 청주에서도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그때 강사가 이찬수 목사님이었나 그랬어요.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그때 이찬수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부목사 그만두고 쉬고 있을 때,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그러니까 강사가 좋으니까 막 사람이 때로 몰려온 거예요. 청주에서도 오고. 이래가지고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잘 데가. 학생도 재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막 이렇게 뭐 이런 방송실 또는 뭐 어디 뭐 창고 이런 데 매트 깔아놓고 자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대회장이니까 그때 어떻게 했느냐. 제가 참 겁도 없이, 여러분, 저는 그때 4박 5일 수련했거든요. 저는 4박 5일 동안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4박 5일 동안 굶었어요. 그때 제가 둥글레차를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둥글레차를 이제 먹지 않습니다. 질려가지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강사분들 또 목사님들 오시면은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접대를. 그럼 뭐 식당에도 모시고 가고 뭐 대접을 잘하는데 저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왜냐? 저는 굶어야 되니까. 그래서 남부위원장, 총무가 다 모시고 다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조그마한 그 방도 없어가지고 조그마한 창고에서 굶고 예배 때만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4박 5일을 굶고 나니까 애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참 10년이 지나고 미국에 갔어요.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리버티 대학의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그때 누가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난 누군지 몰라요. 형님 저를 모르십니까? 그런 거예요. 나 모르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형님 그때 수련회 때 제가 시설부 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형님이 4박 5일을 굶겠다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잊지 않고 있다고. 그 애가 저보다 몇 살 어렸는데, 와이프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친구랑 결혼해가지고 미국 가서, 그 와이프는 리버티 대학 직원이에요, 직원. 그래서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은 지금의 학생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때는 그 뭐 대학생이 그냥 어른의 일을 다 했으니까 2,000명짜리 행사를 그 대학생들 한 20명, 30명이 진행을 했었으니까 야수의 눈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수의 눈빛이. 그 야수의 눈빛이 어디서 왔다? 엑소시아 두나미스에서 왔다고요. 권능에서 왔다고. 권능을 받으면 대학생도 2,000명짜리 행사를 치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뭐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뭐 길거리 지나가면 저한테 와가지고 인사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때 수련회 때 은혜 받은 학생들이 커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신대원 가거나 어디 수련회 가거나 이러면 저한테 와서 아는 척을 하더라고. 그때 제가 그때 학생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그때 은혜 받았다고. 그때 4박 5일 굶으신다 그래가지고 혹여나 했는데 진짜 다 굶으신 거 봤다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4박 5일 굶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제 그 수련회 전통이 뭐냐면, 행사가 다 끝나면은 정리를 싹 합니다. 청소 싹 하고 물건들 다 버리고 뭐 정리하고. 그러면요, 이 식당을 하나 빌려요. 한 30~40명 되니까. 뷔페집을 하나 빌려요. 그때 창원에 가면은 뷔페집이 하나 있어요. 3층에 뷔페집이 있고 4층에 볼링장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빌리는 거예요.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뷔페를 먹고 볼링 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 수련회 전통이 그랬는데, 저는 4박 5일을 굶었잖아요. 근데 뷔페는 먹고 싶잖아요. 제가 막 굶었는데도 정신없이 먹은 거예요, 막. 그리고 배가 아파가지고 볼링도 못 치고 그냥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그때 고생을 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정신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나는 여러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 4박 5일을 굶겠다고 했더니 내 눈빛이 야수의 눈빛이었나 봐요. 저의 눈빛을 애들이 다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그 가는 데마다 저를 기억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물론 강사 목사님도 참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님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변화될지를 몰랐다. 이게 뭐다? 엑소시아 두나미스, 권능을 받은 자에게 나타난 놀라운 역사다. 여러분들도 고양이 눈빛이 아니라 맹수의 눈빛, 야수의 눈빛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시를 당하지 않고,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성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가, 내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뭐 힘든데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하나, 내가 지금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벅찬데, 여러분, 그러면 그 예배도 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봄사역을 앞두고 이 금요기도에 봄사역 부흥에 나오신, 오늘 한 40명 나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왔, 2배로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야수의 눈빛이 있기 위하여서 엑소시아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그 권능으로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권능은 어떤 자에게 주님 주시는가? 권능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줘야 돼요. 주님이 줘야 내가 야수의 눈빛이 생겨서 문제를 피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능력을 이루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야수의 눈빛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이 앞에 70인 전도단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자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들어 보내 주소서 하라. 야수의 눈빛을 가지고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 주님께서 뭐 교사의 사명, 구역장의 사명, 또 찬양팀의 사명, 또 각자 전도하는 전도의 사명, 내가 예배의 사명, 오늘 5가지 사명이 있었죠. 우리 교회 사역.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엑소시아 두나미스,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자꾸 피하고 내 형편을 자꾸 생각하고 자꾸 숨고 이러면 고양이 눈빛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구역 모임, 그리고 우리 수요기도, 금요기도, 새벽기도에 예배 기도가 있는데 내가 이 예배와 기도회를 사모하고 나가야 되겠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감당하려고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엑소시아 두나미스,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대는 돈주머니죠. 배낭은 내가 필요한 물건을 이제 메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신발, 옛날 신발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몇 켤레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의지할 만한 거, 내 소유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 집에 들어가서 문안하지 말라 그랬어요. 문안하는 거 뭐예요? 안녕하세요. 저 물 한 잔 주시면 안 될까요? 저 뭐 밥 좀 한 끼 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서 오늘 하루 자도 안 될까요?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져서 내 마음을 평안하고 든든하게 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돈이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이 정도는 배워야, 이 정도는 내가 갖춰야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지. 물론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배워야, 얼마나 모아야, 얼마나 갖추어야 남들한테 무시를 안 당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전대나 내 배낭이나 내 신발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엑소시아와 두나미스, 권능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은 무시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 부탁하고 이 사람이 안 도와주면 어떡할까? 그 사람한테 맞추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더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죽지 않고 그렇게 안 해도 망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권능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내게서 나왔다고 착각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면 더 이상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을 줘놨더니 지 자랑이나 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님이 권능을 또 주시겠어요? 안 주지. 그럼 우리가 계속 권능 있는 사람, 무시당하지 않고 변화를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영광 누리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 가서 면류관 받을 생각을 하고 겸손한 자가 돼야 주님이 계속 권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SFC 위원장 하면서 4박 5일 굶겠다 했을 때 다들 비웃었어요. 진짜 그렇게 굶겠나? 근데 저 진짜 굶었습니다. 그때 둥글레차만 마셨습니다. 나오지를 않았어요. 식당 근처를 안 갔다니까요. 그냥 그 대회장실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 때만 가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폐회 예배 때 딱 나가니까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진짜 굶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불신자들 우리를 조롱합니다. 예수행이들은 말만 잘해. 예수행이들은 말만 잘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말 앞에 우리가 주눅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그렇게 놀리게끔 놔둬야 되겠습니까? 야수의 눈빛을 가지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면 그 사람들 깜짝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권능을 받으려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감당할 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가져서 힘을 얻고 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권능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우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만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 사역하면은 우리 쌤교회 2026년도 봄사역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5가지 이 사역, 예배사역, 기도사역, 전도사역, 봉사사역, 참여사역, 이 5가지 사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는 시간이 없는데 바쁜데, 나는 몸이 아픈데, 핑계 대면은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핑계 대면서 안 하면 고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야수의 눈빛으로 한번 덤벼 들어보세요. 내가 주일 오전 예배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나오겠다. 구역 모임도 충실히 하겠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중에 한 번 이상은 나오겠다. 그리고 내가 올해는 이번 봄에 2명 이상, 3명 이상 초청하겠다. 내가 맡은 봉사의 직분들 또 교회 행사들 다 참여하겠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게 느껴져요. 내가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뭐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막 무시당하고 이랬는데 내 눈빛이 살아나고 자신감이 있고 포기하지 않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주님의 엑수시아와 두나미스 권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의지하여 사명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권능 있는 성도가 되어 불신자들, 가족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